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39절, 조금 깁니다마는 귀한 말씀이라 다 읽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원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저희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좀 침침해서 이게 글자를 잘 못 읽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매주 드리는 수예배가 아니라 저희가 성금요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6시간을 달리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안타까움, 아주 고통의 극을 달하는 그런 현장을 살펴보고요. 주일날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많이 읽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이고 길게는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래서 문서를 보면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의 삶을 급하게 써나간 모습들인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건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한 챕터에 80절까지 있는 것도 볼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썼지만 어느 곳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제일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던 그런 그 모습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15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본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 두 번째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죠. 이 땅에 오면서 사실은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은 3절은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않았다.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을 연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창조물에게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그들이 자기의 왕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놀랍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인의 손에 붙잡혀서 그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겨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의 손에서 넘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불평등을 당하거나 억울한 게 당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한다는 얘기를 해요.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겠다 그러고 명예에 죽고 살지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능력도 있고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권세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분의 선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모든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신 후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그때부터 당신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아 죽을 것들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빌립보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사실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빌라도에 오기까지 장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를 대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악한 로마인 손에 넘겨지셨어요. 자,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언약 백성 유대인 백성들에서 로마 군인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로마 총독의 손에서 군인들에게 넘겨지는데요. 군인들이 19절을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한 후에 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기 위해 끌고 갔다. 마치 짐짝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절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조롱은 사실은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치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거저일까요? 아니요. Our freedom is not free.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세가 약속되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거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야 할 이런 모든 희롱과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자, 3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이 군중과 함께 예수를 희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아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조롱한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미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신앙이죠. 영적 장님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또 영적인 리더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야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이용해 먹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안이 닫혀 있고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특권, 기득권을 다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 현대판 장로,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39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이방인, 빌라도, 군인들
자기 수하했던 군인들 같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종교인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도 않아요. 그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겠죠. 젊은 히브리 랍비,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랍비가 이스라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젊은 예수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저들의 시기로 인해서 넘겨준 것을 가만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유대인의 적이 될 것이고, 자기는 스스로 로마인으로서 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뒷짐을 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의 정치인이, 또 하나의 종교인이, 또 하나의 그냥 벌레 같은 유대인이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군인들이, 자기의 수하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를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걸 보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마음에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나가는지도 몰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숨을 쉬고 탁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이 먹구름이 쫙 끼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남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백부장은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센스에 익혔던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랍비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고백했던,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보면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의 39절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전체를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결국은 로마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로마인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배경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든 이슬람이든 어떠하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절과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은 더 나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 내가 주먹을 믿겠다. 많은 신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지 왜 이방신을 믿느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또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이 대신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정말 백부장같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창조물에게 오셨지만 이 창조물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 왔는데 내 식구가 나를 거절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후에 우리가 잘 아는 1장 12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를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주인을 다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을 자기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라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매일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 질문은 나는 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교회 절기들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다가 이런 절기가 되면 아차 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방향을 잡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매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도 2000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얄밉죠. 하는 것을 보면 수전노,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악한 소리라고 독한 소리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나? 그러면서도 가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안식일이 되면 그냥 먼 곳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 또 이런 사순절 이런 고난주간 또 이런 부활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마음에 얼마나 새기고 살아가는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보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부담스러워졌다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삶에 어떤 힘이 든 것으로 온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영생이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에게 통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실 하루도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 달리는 그 시간 생각하고 조금 물도 좀 덜 마시고 음식도 적게 먹으면서 하는 이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언제부턴가 금식이 힘들어지고 언제부턴가 금식보다는 건강을 챙기고
언제부턴가는 비즈니스에 어떤 힘들지 않도록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나의 생명을 대속하신 구세주라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성찬식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게 또 성찬식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좀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에 분주했던 생각을 좀 가라앉히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눈을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불평불망으로 살았던 삶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도 주님이 또 이렇게 저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찬에 초청을 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Come back to me. 항상 우리를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성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속을 깊이 또 설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시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잠시 이 동영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식